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본연재 영상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6편에서는 오르페우스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오르페우스교는 고대 그리스 문화권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을 포교하는 사제들이 그리스 문화권 각지를 다녔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교는 오르페우스가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교의 시조에 대하여는 신뢰받을 만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르페우스교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죽음의 세계를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인물을 시조로 해야 믿음이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르페우스를 신화 속의 인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트라키아 지방의 시인이자 음악가 예언자로서 그의 전설이 그리스 신화에 적혀서 전합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의 왕과 그리스 신화의 음악의 신, 뮤즈들 중에 하나인 칼리오페 뮤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부친이 그리스 왕이 아니라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르페우스교의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성하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불사의 특성을 가진다. 오르페우스교의 영혼 불멸에 대한 이 주장들은 피타고라스가 가르친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켈트교의 가르침과도 유사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설파한 영혼 불멸설과도 유사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윤회에 의해 육체적 삶을 반복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 이전의 삶에서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과 벌칙을 받은 뒤에 인간의 영혼은 윤회된다. 오르페우스교에서는 윤회를 슬픔의 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교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도덕에 기반한 금욕적인 계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들과의 교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의식도 행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 생전에 지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벌칙이 있다. 생전에 지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것에만 보상과 벌칙이 있다는 오르페우스교의 주장은 모든 행위에 보상과 벌칙이 있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교는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전합니다. 오르페우스교 이전의 그리스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세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현대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오르페우스교는 내세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사후 세계에 대한 내세관으로는 오르페우스교의 내세관이 처음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죽음 이후에 대한 내세관은 주로 오르페우스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대 그리스인에게 영원히 죽은 육체에서 빠져나와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영원이동의 환생적인 가르침은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이동설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의 영혼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현대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체는 영원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감옥이다. 영원히 육신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삶 속에서 정화가 필요하다. 영혼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의 정화이다. 영혼의 정화는 조화를 되찾는 음악교육과 금욕주의를 필요로 한다. 오르페우스교에서 가르쳤던 금욕주의는 유럽에서 근대 철학을 포함하여 철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으로서 프랑스에서 활약한 음악가인 오펜바흐는 저승 세계로 간 오르페우스라는 오페라를 작곡하여 대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승 세계에 간 오르페우스 오페라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1800년대의 시대 상황을 풍자하였다고 평가받는 창작 오페라입니다. 화면의 포스터 그림에서 보듯이 1858년에 파리에서 첫 번째 오페라가 열렸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음악 중의 일부를 파리에 있는 무랑루즈 같은 유흥업체에서 무용수들의 춤추는 음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캉캉춤 음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펜바흐의 저승 세계로 간 오르페우스 오페라 중에 춤추는 곡인 영원한 갤럽 부분을 네덜란드의 앙드레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일부 들어봅니다.
갤럽은 말을 타고 질주하는 것 또는 원을 그리며 추는 4분의 2박자의 경쾌한 춤과 춤곡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제 2편을 마칩니다.